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8장의 대략은 어제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전했는데, 우리가 어제 토요일 새벽 말씀이 지금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8장입니다. 18장의 앞부분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할 부분은 18장의 뒷부분인 16절부터 33절이 오늘 우리가 매일 성경의 진도에 따라 묵상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새벽 말씀도 창세기 18장이 됐죠. 1년 1독 성경 통독 말씀의 진도는 하루에 한 3장, 4장, 2장 이 정도인데, 오늘은 출애굽기 22장에서 24장입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말씀 본문이 출애굽기 24장인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장면까지,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을 분량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벌써 오늘이 1월 마지막 주일이죠. 깜짝 놀라셨죠? 1월 마지막 주일이라고 벌써? 야, 진짜 시간이 이렇게 너무 빠르다, 시간이 진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정말 빠르죠. 어떤 거는 그러면서 잊고 살기도 하고, 어떤 거는 그러면서 반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것은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삶에 붙들어 두고 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 잊어버리고 흘려보내고 떠나보내고 그러다 보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나면, 아, 그런 일도 있었나? 아, 그랬지? 아, 그때 그랬지? 이런 생각들 우리가 하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제가 계속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어떠십니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하루하루 길지 않은 말씀을 매일 읽고 있습니다. 어제 목회서신을 통해 말씀드린 것을 다 읽진 않으셨어도 보셨죠? 거기 이진구 성도님께서 필사하시는 거. 올해 필사하시는 분이 이진구 성도님 외에도 더 계신데,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진구 성도님 필사를 하신다는 사실이. 왜냐하면 그냥 아내이신 김우현 권사님 이제 교회로 오시면서 이제 어느 날 같이 이제 하도 이제 가자고 하니까 이제 따라 나오고, 또 딸이 하도 시집간 딸이 아빠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나오기 시작하셨는데, 그렇게 몇 년 되셨죠. 몇 년 되셨는데 권사님께서 비하인드입니다. 비하인드. 목회서신에 써놓지 않은 비하인드. 이거 2부 예배 때는 얘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와 계실 거거든요. 그 권사님께서 작년에 노트를 하나 사놓으셨대요. 이렇게 크게 할 일 없는데 당신 필사나 좀 하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었죠. 이제 또 남편분이 뭘 이렇게 하나 손에 잡으면은 좀 약간 뿌리를 뽑는 그런 게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노트를 딱 갖다 놓고는 한쪽에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저 필사를 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는 말로 성경 좀 쓰지 이렇게 몇 번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근데 강조를 하면 안 하시기 때문에 그냥 한두 마디 던지고는 이제 기다리신 거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필사나 좀 해볼까 하면서 붙들고 쓰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뜻대로 됐지만 얼마나 하시겠나 싶었는데, 어제 제가 통화해 보니까 42장, 43장 여기를 이제 쓰고 있으신 거더라고요. 창세기를 우리가 읽는데, 읽는 것보다는 사실 필사하는 게 훨씬 힘들죠. 시간도 훨씬 많이 소요되고. 하지만 성경이 참 오묘한 게, 필사보다는 읽는 게 훨씬 쉬움에도 불구하고 필사를 하는 사람은 그 힘든 필사를 매일마다 채워나가는 경향이 훨씬 강한데, 읽는 건 안 읽기라고 하면 평생 안 읽어집니다. 신기하죠. 스마트폰으로도 많은 글도 보고 여러 가지 읽는데도 그 성경 몇 장 읽는 게 이게 참 안 들어오고 안 읽혀집니다. 성경이 읽혀지면 진짜 이거 대박이 난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하면. 성경이 읽혀지고, 야, 이거 재밌는데? 이러면 이게 정말 신앙의 새로운 궤도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 그 어떤 신앙의 궤도에 들어서지 않으면 신앙이 늘 왔다리 갔다리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매일 지금 읽고 주일과 월요일은 또 각자 묵상을 하지만 화요일 새벽에는 그 리듬을 어쨌든 안 끊어지게 하기 위해 화요일 새벽은 조금 길어지는 경향이 늘 생기죠.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이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읽고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길을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시절을 쫓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욥이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욥기 23장이기도 하거든요. 그걸 따라갑니다. 지난 금요일 밤 금요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느닷없이 생각난 어떤 구절이 딱 이게 뭐가 은혜가 될 때가 있거든요. 뭐였냐면 금요일 밤에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하나님이 언약을 이제 체결하신 장면인데 그때 19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시는데 이 말씀이 이게 어떤 뜻입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는지 너희가 봤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했느냐? 내가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인데 이게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너희를 여기에 데려왔느냐? 이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내가 너희 대적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 네가 좀 전에 너희들이 봤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는지 너희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는데 너희가 이길 수 있는 대적이 아니었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여기에 이르게 했냐? 그러니까 지금 너희를 어떻게 지금 여기에 이르게 했느냐? 애굽을 빠져나온 건 지금 좀 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지금 그 여파를 지금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몇 년 지나서 다 잊어버린 일이 아니고 금방 애굽을 빠져나오고 금방 광야 홍해를 지나온 겁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오늘 지금 여기에 은혜이거든요. 그 본문을 읽는데 그 지금 지나가는 이게 갑자기 여기서 시편 1편 3절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1편 3절은 시편 1편이 그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데 복 있는 자가. 근데 그 뒤에가 3절이거든요. 3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고 말하고 그 철을 따라가 예전 개혁 한글에는 저도 이게 벌써 개혁 개정으로 바뀐 지가 몇십 년이 지났죠. 근데도 여전히 개혁 한글이 막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예전 성경이. 예전에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이 말이 시절을 쫓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시절을 쫓아 그 시절을 따라 그 때에 맞게 그 때가 되면 과실이 맺히고 그 시절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절을 놓치지 않고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그 때가 되면 반드시 꼭 열매를 맺는 것도 복 있는 사람의 삶인데 그 시절을 놓치지 않고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때를 놓치지 않게 그 복 있는 사람이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그의 시절을 놓치지 않으시고 그의 때와 그의 그 시기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때의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시절을 쫓아이거든요. 그래 그가 복이 있고 그가 형통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통한 사람이 순간순간 모든 순간 형통하냐고 하면 일이 안 될 때도 있고 어그러질 때도 있고 당연히 그럴 때가 많은데 어느 순간 딱 보면 야 결국 네가 형통했구나. 결국 내가 형통하구나. 결국 하나님은 내게 이 은혜를 주시구나. 그렇게 됩니다. 그걸 출애굽기 19장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너무 제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그 사람 그 시절을 쫓아 사는. 근데 창세기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7장, 18장 요 말씀이 그 시절을 쫓아 그 때에 맞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시절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걸 볼 수 있는 게 오늘 이제 이 말씀인데 어제는
종일 그 17장, 18장이 계속 이제 머릿속에 회전이 됐거든요. 금요일부터 이제 17장, 18장인데. 근데 뭐가 이제 머릿속에 돌아다녔냐면 하나님 말씀에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잖아요.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웃었어요. 창세기에 이 웃음은 두 종류이거든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던 그 조롱도 똑같은 차크라는 말씀 새벽에 드렸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앞에 웃었던 것도 똑같이 차크거든요. 똑같이 웃은 겁니다. 근데 웃음이 결이 다르죠. 이스마엘의 웃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비웃는 웃음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웃음은 똑같은 웃음인데 여기 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찰떡같이 믿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99살 100살에 아기 낳는다 해도 아멘! 제가 내년에 애 낳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하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안 그렇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믿지 못해서 두려워 떨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 가운데 어떤 확신을 주신 것도 두려워서 떨고, 1년 후에 내년 이맘때 그러면 그때 뭔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두려워 떨고, 그게 우리거든. 아브라함도 그래서 웃고 있는 겁니다. 사라도 그래서 웃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 그래서 웃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웃음이 조롱이 아닌 것입니다. 웃음이 결이 다른 거죠.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엎드려서 17장 17절인데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가 90세인데 어찌 출산하리요? 이게 1년 전이니까 지금 이때는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89세인 거죠. 내년에 사라 90세, 나 100살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 말도 안 되는, 진짜 하나님은 너무하신다. 그래서 웃고 있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거죠, 이게. 그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안 될 건데? 안 되겠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럴 수 있을까? 성도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브라함도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아주 친근한 사람이에요. 사라는 또 어떻습니까? 부창부수라고 둘이 똑같죠? 18장에 오면 어제 새벽 말씀인데 18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겐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잖아요. 이게 사라의 몸 상태였습니다. 내가 이거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이 생리가 끊어졌는데 아기를 어떻게 낳느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때는 보니까 훨씬 늦게까지 애를 낳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주 늦게까지 아기를 출산했죠. 하지만 지금 이미 아내가 보니까 생리가 끊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기를 갖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상상을 해보세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엎드려서 막 웃었어요. 사라는 또 속으로 웃었어요. 요 장막 뒤에서 웃었죠? 속으로 웃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가 무슨 낙을 이제 보겠나. 어떻게 지금 내가 아이를 낳겠느냐는 거죠. 속으로 웃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니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왜 웃고 왜 내가 늙었다고 말하냐.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불가능하고 네가 안 된다고 안 될 거라고 그럴 수 없다고 웃고 있지만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근데 우리가 내 삶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 중에 어떤 건 안 될 거라고, 어떤 건 이젠 실패라고, 어떤 건 불가능이라고, 어떤 건 다 망쳤다고, 어떤 건 이제 늦었다고, 그것 속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기한이 이르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이 말씀이 계속 이제 제 속에 맴돌았는데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 있을까? 없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향해 책망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믿는 자가 어떤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게 아니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가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종이 나갈 수 없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누구에게 한다고 생각하죠? 기도 하나님께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잘 생각해보면 기도는 하나님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기도 안 하시죠. 하지만 기도를 그냥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치우는 게 아니고 기도를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나님과 합니다. 하나님 곁에, 하나님 옆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기도하죠.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내가 능력을 받아서 뭘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기도는 하나님 안에 내가 나아가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우리가 능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우리의 삶에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사라가 웃었습니다. 사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가 어려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그런 말 하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자 사라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절대 안 웃었다 얘기하죠.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저 안 웃었어요 그러잖아요. 아니 성경에 지금 창세기 얼마나 압축적으로 내용을 쓸 게 많은데 요 스토리를 이 이야기 이렇게 늘어가지고 너 웃었다. 저 안 웃었어요. 네가 웃었느니라. 저 절대 안 웃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주고받는 이 상황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너 믿느냐? 믿습니다. 너 못 믿고 있지? 너 못 믿잖아. 너 두려워하고 있잖아.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는 것과 참 비슷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창세기를 잘 보면 왜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시는지, 왜 이런 이야기가 창세기에 반복해서 실려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것은 그들의 삶이, 그들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이 삶이라는 게 끊임없이 흔들리기 때문인 거죠. 끊임없이 불안하고 끊임없이 두렵고 끊임없이 염려되고 끊임없이 걱정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신다 하시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운 겁니다. 내일은, 다음 달에는, 내년 이맘때는 그게 늘 우리에게 염려 걱정인 거죠. 18장 10절 오늘 말씀에 그러시는데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이 말씀을 18장도 하지만 17장에서도 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년에 내가 기한이 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올 거야 그러시거든요. 내가 반드시 내게로 올 거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년 후에 온다는 말이잖아요. 1년 사이에는요, 그러면 1년 사이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그 1년 사이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이 이삭을 낳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1년 후에 내가 돌아오고 1년 후에 반드시 될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내게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 믿음입니다.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 1년을 견디고 그 1년을 잘 살아가라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14절에도 하시는 거죠. 표현만 달라졌지 같은 말입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18장) 14절이죠.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기한이 이르면
그 시절이 돌아오면, 그 계절이 돌아오면 내년 이맘때 내가 내게로 다시 온다. 그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18장에서만 지금 반복하시는 게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7장에도 보면 반복돼 나옵니다. 17장에는 무려 내 언약을이라는 말이 제가 새벽에 7번 나온다고 했는데, 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데 아내가 저한테 어제 내 언약 7번 나온다고 설교했는데, 그게 어제였죠? 7번 나온다고 했는데 9번 나오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똑똑한 척은 제가 속으로 엄청 자랑하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9번 나오나 보다, 9번 나온 데서 9번 나왔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17장을 펼쳐놓고 이제 잘 세봤죠. 7번 나와라 그러면서 9번 나오더라고요. 7번이나, 아니 9번이나 내 언약을 계속 반복합니다. 왜 그걸 계속 반복하시겠습니까? 그만큼 흔들리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흔들리며 사는 겁니다. 마음이 아주 조석으로 왔다 갔다 하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1년 후에는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건 내 언약. 근데 이 내 언약이 뭔가요? 이 내 언약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이기도 하지만 1년 후에는 네 아들과 내가 세울 언약이기 때문인 겁니다. 몇 년 후에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내 아들과 내 딸과 그 언약을 세운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유, 태어나지도 않은 제 아들이요? 어떻게, 아니 생명도 끊어졌는데 어떻게 그걸.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태어나 있으면 이미 낳았어요. 안 태어난 게 더 어렵지. 이미 낳아놓은 내 아들이, 내 딸이 1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거라는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게는 불가능이지만, 내게는 할 수 없고 될 수 없고 두려운 일,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그것을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합니다. 17장에서도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17장 17절이죠. 19절이죠. 19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한 가능성의 범위가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한 차선책이 있었죠. 새벽에도 말씀드려서 새벽 말씀을 따라오시는 분 아실 텐데, 그 차선책이 뭐였습니까?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 이전에는 엘리에셀이었죠. 근데 이스마엘이었어요. 이스마엘이 차선책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생각한 가능성의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능성이 아닌 그의 가능성의 범위를 훅 넘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내 약속과 내 가능성을 하나님께 꺼내놓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마엘에 대한 아브라함의 기대를 하나님이 여지없이 무너뜨리면서 그에게 이삭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걸 잘 보여주는 게 17장 20절과 21절이었거든요. 이 부분을 중요하게 강조했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뭐라고 합니까?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그러죠. 이 말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지만 이죠. 그러나 이죠.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언약은 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는 큰 나라가 되겠고 그에게 내가 너의 말을 듣고 그에게 복을 주겠지만, 그러나 내 언약은, 내 약속은, 나의 일은, 너를 향한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내년 이맘때
내가 너를 향한 그 계획을 내가 너에게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두려움, 내 삶의 염려와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큰 염려죠. 그게 가장 중요하기는 가장 큰 염려입니다. 별로 안 중요하면 염려도 안 하죠. 되든 말든 상관없으면 돼도 되고 안 돼도 됩니다. 하지만 가장 큰 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 가장 큰 염려이고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소망과 바람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생명 같은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언약은 내년 이맘때 내가 너와 내가 너의 자녀와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는 은혜가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각자 삶에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나의 자손이기도 하고 내 아들 내 딸이기도 하고 또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약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사실 그게 없으면 이 이야기 아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발견되고 손에 잡히고 우리의 가슴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게 되죠. 그 속에서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들을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내가 너와 반드시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지만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가 너의 약속한 것을 이루겠다고 말씀한 하나님의 그 약속, 아버지,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 기다렸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가 가능하지 않았던 때에 그 약속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길을 찾아보았지만 그 길을 찾지 못할 때 아버지, 그의 몸이 소하고 그의 몸이 늙고 그의 몸이 점점 약해져 이제는 하나님 가능성이 더 없어진 그때 내년 이맘때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염려하지 말며 아버지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으키실지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향해 웃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 주님 살아 그 믿음을 주님 귀하게 보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보고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쫓아가고 그 시절을 쫓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복주시면 저희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참 고집스러우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능성의 범위를 훌쩍 뛰어넘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언약은 내년 이 시기가 되면, 내 언약은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 언약은 내가 생각한 나의 시간이 되면 너의 삶에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그 삶이 형통한 인생을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능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길을 배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 길을 걸어가는 그의 후손들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믿음의 길을 저희들이 보고 배우며 그 믿음의 길을 저희도 함께 걷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저희 인생 하나님의 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